여러분 최근에 우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우리 참 다들 마음이 좀 아팠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그 만남은 65년 만에 처음 만난 우리 정말 결혼해서 7개월 만에 헤어진 우리 이승규 할머니 이야기가 참 우리 마음을 좀 저리도록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7개월 만에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 뭐 이렇게 아기가 있었는데 4개월짜리 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애는 정말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애인데 65년 만에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이 할머니는 자기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봤대요. 자기가 탁 보자마자 단박에 탁, 내 남편이다 딱 알아봤다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또 그 할머니가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울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제가 눈물이 나요. 제가 눈물이 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65년 만에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버지. 얼마나 불보고 싶은 이름이었겠습니까? 아버지. 평생 정말 너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다. 뭐 아버지 없는 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아들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그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참 이 창조적 질서의 기본인데 가족이라는 귀한 축복이 도구를 주셨습니다. 도구를 주셨어요. 참 정말 가족이 아니라면 65년 동안 기다렸겠어요? 그 할머니는 재혼도 안 하시고 그 고향을 떠나지도 않고 계속 기다렸는데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잊지 않고 당신을 기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이라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왜 계속 만날 수가 없는지 또 요즘 이제 못 만나잖아요. 그죠? 뭐 화상으로라도 상봉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 이 이산가족들은 주로 낮은 계층이래요. 남북 나눠줬다는 자체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남쪽 가족을 만나면서 선물도 받고 또 남쪽 소식도 듣게 되는 것이 북한 정권에 별로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산 저쪽에서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이 놀라운 가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특별한 가족, 이 혈연의 가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족이 있대요. 그것을 선물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참 좋지만 여러분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 올려봅니다. 이 가족도 귀한 가족이지만 이 가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족을 하나님이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 가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관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거의 어머니, 또 형제, 자매가 있었던가 봐요. 형제, 자매들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가톨릭에서는 우리 성모 마리아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자기가 동정녀인데 다른 자녀를 낳았을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낳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모 마리아를 좀 더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제 자녀들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이름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촌이다. 하여튼 약간 제가 억지를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억지인데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들 이름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야고보와 요셉과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도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형제 자매들이 이웃 사촌 안 그러면 뭐 사촌, 팔촌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분명히 나열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오늘 예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지역의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왔다. 이렇게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표징으로 병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병 고치러 쫙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친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21절에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해보도록 그렇고 자기 형제자매들이 생각해보도록 그렇고 예수가 진짜 미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붙잡으러 갔습니다.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병동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와요, 지금.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지만 성모 마리아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 봐요, 지금. 자기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마리아마저 미쳤다고 생각하고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를 바라볼 때 미쳤구나. 미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잡아도 집에 데려가야 돼요.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가족들이 와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정신병에 걸렸을까요, 지금? 미쳤던, 어떻게 미쳤는가요? 예수님이 우울증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수님은 강박이 있나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대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감히 자기 보고 하나님이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대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정신병자다 저 사람. 가대망상증 환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한술 더 떠가지고 율법학자들 22절에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남쪽에 있는데도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율법학자들을 파송했어요. 율법학자들은 당대의 가장 대단한 석학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신학적인 정리를 해요. 미쳤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럼 미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거든. 여러분, 미친 사람은 제대로 의미 있는 일을 못 하잖아요. 미친 사람이 뭘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미쳤다고 했는데, 미친 사람이 귀신을 막 쫓아내요. 막 병도 고쳐요. 그러니까 혼선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주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미친 게 아니고, 뭐다? 바울세불은
귀신의 두목이고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론을 내린 거죠.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너무나 큰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귀신의 두목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낸대요. 두목 귀신이 들리면 이게 좀 낮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이런 무당들 구달 때 보면 높은 귀신 같고 낮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높은 귀신 중에 유명한 귀신이 무슨 귀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 높은 귀신. 메가드 귀신이에요. 메가드 귀신 합니까? 우리는 또 외국 사람 성경에 하여튼 메가드 귀신은 뭐 오라 해가지고 메가드 귀신이 막 불러요. 메가드 귀신으로 지금 자그만 귀신의 이 병든 자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가드 귀신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채영장군 귀신이 굉장히 채영장군 귀신이 굉장히 채영장군, 메가드 장군. 아,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우리 동묘감이 동묘가 관우 장군이 굉장히 힘이 센 귀신이에요. 동묘역이 있잖아요. 동묘역은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수입해가지고 관우 장군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큰 신이 들렸다. 큰 귀신이 들렸대요. 큰 귀신을 가지고 작은 귀신을 물리친다 그러는데 그건 물론 성경지로 맞지 않고 사안지도 맞지 않는 게 같은 귀신끼리 싸울 리가 없죠. 어쨌든 율법학자들은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자, 율법학자는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귀신도 막 쫓아내는데 뭔가 정리가 안 돼 이거. 그럼 미쳤다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근세가 세요. 말이 너무 논리정연해. 귀신을 물리쳐. 분명히 메가드 장군이 들었을 거예요. 메가드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여러분 강감찬 장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게 채영 장군, 강감찬 장군 유명한데, 하여튼 큰 귀신이 들어서 작은 귀신을 물리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면 미쳤거나 정신병들 미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종교 사기꾼,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하면.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쳤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오셨다. 평화의 아기로 오셨다. 사랑의 사신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부수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미쳤거나 귀신 들렸거나 이거예요, 바로. 그죠? 정확히 본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미쳤거나, 완전 미쳐가지고 종교 어떤 사기꾼 행세를 하거나 지금 가대망성적 환자거나 안 그러면 정말 귀신 들렸거나 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 선택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아들,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아들도 부담스럽고,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것도 부담스럽고, 또 정신병자도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타협해버리는 거죠. 아, 평화의 사신이야. 이렇게. 평화의 사도지. 크리스마스 평화의 사도가 오셨는데, 우리도 아기 예수를 본받아서 평화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정말 직면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 봐야 돼요. 대충 평화를 이야기하겠지. 대충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예수님을 땡기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평화의 사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미쳤다고 반응하고 있고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 거는 귀신들 미쳤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정신병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왜냐 그러면 자기 자녀를, 자기 형을, 자기 오빠를 귀신들 다 이래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미쳤다고 하니까 그냥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그걸 고쳐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거하고 미친 거하고 있잖아요.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인데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기도만 시키고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더 사람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분별은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귀신이 들렸는데 자꾸만 정신병동만 계속 데려다녀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도 있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예수님이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가족은 너무 좋은 대상이지만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는데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이렇게 혈연 관계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체포를 하려고 그래요. 자연적인 사랑의 한계죠.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특히 우리 자매들에게 자연적인 사랑을 갖고 막 이렇게 강하게 접근하면서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가 자녀의 그 딸의 결혼 문제에 과도하게 덤벼들어요. 수많은 자매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엄마의 사랑은 알겠는데 엄마의 사랑이 분별이 없어요. 막 잡아서 끌고 가요. 자기는 저 남자 영 아닌데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나이 몇 살인데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 내면의 사랑은 알겠는데 분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을 줍니다. 이게 자연적인 어떤 가족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형님이 두 분 계신데 이전에 저희 이제 형님이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흥분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호기야 네가 마산에 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무슨 제가 할 일, 무슨 일한 게 다단계였어요. 다단계. 우리 형님이 다단계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너무나 흥분 상태. 우리 형님은 그렇게 잘 흥분하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 아버님이 유독할 때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저한테 일단은 잘 안 하시는 분이고 전화가 왔어요. 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 호기야 아버님이 위독하다 시간 되면 오느라 그러더라고요. 시간 되면 오래요. 아버님 위독한데 우리 형님 너무 가사한 여유. 그래서 단장 내려갔어요. 단장. 제가 내려가서 몇 시간 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인중을 못 볼 뻔했어요. 우리 형님 때문에. 시간 되면 오라니 시간 되면. 너무 저를 많이 배려해요. 근데 다단계 빠진 그날은 시간이고 뭐고 소용없었습니다. 무조건 내려오래요. 서울에서 제가 무슨 사역 선교단체 사역 잘하고 있는데요.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래요. 말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형이 왜 그런지 알게 되었고 해서 책을 연구를 했어요. 다단계 책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 형을 빠뜨린 그게 뭘까 하면서 연구해 봤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다단계 막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우리 하늘가족 팀들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단계를 갖고 형제자매한테 소개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족이 됩니다. 다단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다 경제적인 관계가 되고 물질적인 관계가 돼요. 어떤 게는 그렇게 얽혀 섞여 있는 곳도 있대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구역 모임에서는 있잖아요. 다단계 그룹이래요. 그 구역 모임이. 그래서 구역 모임 너무 잘 된대요. 다단계니까. 와 쫙쫙 모인대요. 완전히.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더라고. 정말 좋은 작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단계로 구역 모임을 하면 된대요. 정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경제적인 걸로 막 하나 되는 건데 어쨌든 다단계 이야기는 핵심이 아니지만 다단계 받지 마세요. 다단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단계 분명히 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형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분별이 안 되면 고통을 줍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은 귀한 선물이지만 정말 귀한 선물이죠. 근데 가족이 전부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가족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뭔가 초연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어머니냐? 어머니 왔다니까 어머니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어머니 오셨어요가 아니에요. 누가 어머니냐? 약간 뭔가 이상해요 지금.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분별 없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뭐 그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가족이 미워할 리가 절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듯이 우리를 붙잡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물리치료를 좀 받았었는데 물리치료를 받는데 옆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지 않은 할머니 같은데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막을 쳤으니까 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를 그냥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자기가 보호자가 없다는 친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나 보호자가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허락해줬다. 그러면서 막 하면서 자기가 보호자 없는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울증도 왔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나의 우울증을 알고 나가라 그런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안 됐어요. 이 할머니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가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참 많구나. 너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고 딱 노는데 이제 가운데에서 또 누가 결제를 하면서 뭐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적는데 보호자 이름 적으세요. 그러니까 40대쯤 되는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보호자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물리치료 받을 때도 보호자 없는 사람 만났고 가운데 계산할 때도 보호자 없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당혹한 목소리로 아, 보호자 없는데요? 보호자 없는데요? 우리 뭐 적어야 되잖아요. 입원하려면. 그죠? 보호자 없는데요? 보호자 없는데. 아, 친구라도 적으세요. 정말 이 시대에 보호자 없는 사람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기초적인 어떤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가족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가족이 없는 사람 참 슬퍼요. 그렇지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시대 그럴 수 있어요. 애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라서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는 보호자가 없지? 왜 나는 가족이 없지? 가족이 있긴 있는데 내한테 고통만 주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가족이라고 있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럴 때 마음에 슬픔이 몰려와요. 하나님 나는 왜 축복이 없죠? 하나님 나는 왜 사랑이, 가족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자매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넓게 봐야 돼요. 부모님이 좋고 가족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아버지 시작.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째이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어요. 형들만 사랑 엄청 많이 받고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기가 느끼기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테니까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대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게 더 나아요. 이럴 때는 정말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여러분 인생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가족을 절대로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육신의 가족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육신의 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친구의 엄마 아빠와 저 친구의 형제 자매와 우리의 엄마 아빠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 집사님이 아니어가지고 참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가정에서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소망은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집사님이 못 되고 돌아가셨어요. 한이 맺혀서 제가. 근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 뭐 대수겠습니까? 세상은 가족만 가지고 구성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족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이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을 가족이 결정적으로 결정시킬 것만 같죠. 하나님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볼까요?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거죠.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65년 동안 아버지 불러보지 못한 그 부분 너무 슬퍼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가문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 수많은 자녀가 있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가 생겨요. 세상에. 아버지 없던 우리가 아버지 생깁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던 아버지 있을 수도 있어요. 무능한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죠.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은 가족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형님, 동생, 누나, 언니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계속 가족이 없을까 봐 또 두렵습니까? 나 앞으로 계속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 병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나 그 40대 그 여자분처럼 보호자 없습니다. 적으라는데 보호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또 가족이 있기는 있는데 불편을 주는 가족인가요? 나를 체포하려는 가족인가요? 우리 어머니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떠올리면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 육신의 가족은 부족하고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분별 없이 내게 뭐 체포하려고 하지만 나는 새로운 가족이 있지 하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 누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율법학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게. 율법학자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큰 귀신 들렸다. 두목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목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두목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내분이 일어날 수가 없고 같은 악한 영끼리 내분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이게 악한 영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스스로 무너진다. 악한 영의 나라 서로 싸워도 무너진다는 이야기,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두목 귀신이 아닌데.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아니고 귀신보다 위에 있는 어떤 분이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 몰아낸 것은 율법학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 두목밖에 될 수가 없어. 귀신은 두목일지라도 같은 귀신을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악한 영이 막 물러갑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물러가요. 이렇게 귀신이 나가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을 물러가다 보면 귀신이 나가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의 가족이 되다 보면 예수 옆에 있다 보면 막 나갑니다. 자기 힘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도 하고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이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은 귀신에 매이지 않고 귀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데 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정말 귀신 들어서 막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악한 영은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약하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약하게 역사한다면 가정을 본다면 자기 부모가 자기 가족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도 악한 영의 하나의 충동입니다. 충동. 부모님들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악한 영의 충동을 받게 되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육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육적으로 사랑해요.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귀신을 몰아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잡히죠.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근세를 가져서 부모님이 육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애정이 분별 없는 애정일 때는 하나님의 애정이 아니고 육적인 애정이면 어떻습니까? 마치 독과 같아요. 독. 부모님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너무나 가깝지만 너무나 많은 기도도 하지만 가족은 우리에게 큰 상처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인 애정으로 자기를 접근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요.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나쁜 영향도 많이 받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좋은 관계라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자식도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영향을 받을 연합이라는 이름. 영적인 현상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이 모이게 됐어요. 아버지가 교만한 사람인데 아들과 너무너무 잘 통해. 아들이 교만해집니다. 아버지와 안 통하는 아들은 굉장히 겸손해져요. 영향을 안 받아 겸손해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가 물리친 것은 귀신 두목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리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애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이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좋은 흐름이든 나쁜 흐름이든 그것이 흘러가는 줄기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줄기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줄기가 되어가지고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들 중에 이 취향이 다 있잖아요. 취향이.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편애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편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취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애를, 첫째를 너무 좋아하고 이뻐하고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 그 애는 교만해지거나 자기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자기 뭐 된 것 같아요. 자기의가 가득하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과 열등감.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받아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분별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분별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다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되기를 원해요. 즐거움이. 기쁨이 되기 원한다니까요.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그 처음에 이제 말 잘 듣는 자식들은 그 기쁨이 되죠.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하는 그 역할을 애인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다른 사람이 할 때가 와요. 그때 그 부모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애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바뀌었구나! 저 며느리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가 하늘에 속한 애정이 아니고 영적인 애정이 아니고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속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성령이 임해요. 귀신을 좀 몰아낸다니까요. 자기 좋지 않게 다가왔던 그 부모의 악한 영적인 어떤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랑 붙어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부모가 자기를 누릅니까? 인간적으로 막 누릅니까?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엄마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요. 부모가 그래도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죠. 부모가 그렇대. 부모님이 이 남자랑 결혼하기 원한대요. 그 부모를 등에 업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우리는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 바울세불이든 무슨 귀신을 상관없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내게 접근하시는구나. 그 마음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주는 기쁨이죠. 하늘의 기운을 늘 받아야 돼요. 하늘의 기운을. 내게 하늘의 아버지가 있지, 하늘의 가족이 있지, 우리 가족이 있지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가족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인간적인 가족 사랑하지만 매이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아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막내 며느리인데 자기 집에 그 며느리가 6명쯤 된대요. 자기가 막내래요. 근데 5명의 그 자기 형님들이라 부르죠. 형님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데요. 그 자기 시어머니는 나는 막내 집에 가겠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싫어하고 막내 집만 간대요. 그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대요. 아니 6명인데 골고루 가야지 왜 4개 뭐냐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늘 지내지만 또 형님들을 만나면 자기 욕을 한대요. 그럼 있지 여러분, 열심히 섬겼는데 또 딴 데서 욕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 약해서 그렇죠. 어쩌면 또 악해서 그런 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분에게 상담 요청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좋지 않은 영적인 걸 갖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막내가 제일 편하니까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일 온 거예요. 형님들도 막 싸우고 그러니까 막 힘들게 왔지만 또 원망하고, 이 끝도 없고 한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한도 없어요. 그때 그걸 갖고 눌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왜 형님들은 왜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끝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다른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머니의 그 안 좋은 영적인 것을 좀 제압을 시켜야 돼요. 제압을.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이기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 막 이렇게 힘들게도 잘 이겨낸다. 도대체 뭐지? 더 큰 귀신 들렸나? 시어머니 대단한데 어떻게 그 시어머니 이기게 됐지? 더 큰 귀신, 바알세불 귀신 들렸나?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린 더 큰 귀신이 있다. 이렇게. 더 큰 귀신이 아니고 진짜 신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가족관계에 이런 갈등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로운 가족에 속하면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게 낫지,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 맞아. 부모 복도 없더만 내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 더 와요. 그게 더 온다니까. 자식 복이 있으면 어색해요. 자식이 왜 효도를 하지? 어색하다, 야. 원래 복이 없어야 되는데. 왜 먹여? 빨리 와. 왜 먹여? 그래, 편해, 내가. 벌써 영적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런 게 배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것들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돼요. 부모 인연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늘 그런 말을 했거든. 부모님이 늘 자식 키우면 소용없다 했거든. 그런 이야기도 속에 자기가 많이 묻혀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 기운이 있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형성돼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좋지 않는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느 가게에, 어느 집안에 흐르는 어떤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맞다, 안 맞다, 갖고 이야기를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일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집안에 보면 병이 걸리는데, 같은 병이 계속 내려가면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음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세가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다고, 집에 사랑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단란하지 못하다고, 화목하지 못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가진 하나의 여러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재정적으로 풍요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 옆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흐름을 좋지 않은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3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들 아니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32절에. 31절에도 바깥에 서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바깥에 있는 거죠.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고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동생들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다는 게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비록 육신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34절에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야 돼요.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네가 내 형제다, 네가 내 자매다, 네가 내 자녀다, 들린다는 거예요.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혈연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혈연관계는 귀한 관계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연관계로 형성되는 것은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삼성가의 자녀로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태어날 수가 없어요. 혹 사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위 들어가도 이혼도 많이 하더만, 요즘 보니까. 그죠? 이혼도 많이 하죠. 불안해요, 그것도. 피가 안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피가 섞여야 돼, 삼성가에. 피가 섞여야 돼, 피가. 불안하죠. 어떻게 큰 가정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진짜 피 섞인 분은 저 밖에 계신데 저쪽을 향해 무리를 보고, 그죠?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긴장했을 거예요. 밖에 있는데 우리 보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해서 숨겨놓은 가족 있나? 이거 드라마에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가족은 너희다. 아버지! 뭐 그런 상이 벌어지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35절에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피가 안 섞여도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싶어요. 정말 누리고 싶잖아요. 누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돼요.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답게 근세를 가지고, 삼성의 가족이 돼도 뚱뚱거리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잖아요. 악한 영을 물리쳐요. 육신의 부모님의 좋지 않은 것을 막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늘 육신의 부모한테 눌려요. 늘 세상 가치관에 눌려요. 늘 자기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 가정은 이러지 못하지 하면서 괴로워해요. 왜 나는 아직 가정이 형성되지 못했지? 괴로워합니다. 그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증거죠, 증거.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자기 개인적으로 일단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때 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꼬이게 돼 있어요. 행복해져야지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자식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죠. 저희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다. 딱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가족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가족이라도 자기를 영적 성숙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나쁜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 성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자매의 글인데, 결혼한 자매의 글인데, 이 자매는 아주 나이가 많은 자매예요. 할머니인데, 그분이 이제 이 글을 적은 걸 제가 봤는데, 31년 동안, 31년이 아니지. 차가 있습니다. 31년, 그 자매가 31살이고, 자기 어머니가 할머니인데, 31년 동안 미역국을 한 번도 자기가 엄마가 끓여 자기는 준 적이 없대요. 자기 엄마의 사랑을 정말 못 받은 거죠.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여가지고 있잖아요. 술 먹고 막 그냥 이불에 자고 엄마랑 싸우고 막. 그런 집안의 이야기, 그런 집안. 동생과 자기 여동생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았대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던데,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봐 우리 둘이는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아빠 닮을까봐, 우리 아빠 닮은 남자 만날까봐, 우리 엄마처럼 불행할까봐 우리 결혼하지 말자. 동생과 그런 이야기 한다는. 얼마나 그 자매는 힘들었겠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불행할까 생각.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m 달리기를 한다면, 딱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50m 지점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m 지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50m 지점 간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이 자매는 마이너스 40m에서 달려온 거예요, 지금. 그죠? 마이너스 40m 달려왔어. 사실 다 합하면 50m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달라요. 우리 가정이 별로 유복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간지를 봅니다. 지금 서 있는 장소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중요해요. 10밖에 못 온 것 같지만 마이너스 50에서 출발했다면 60을 온 거예요, 지금.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축복이지, 그것도.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의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어려움 없이 잘 자랐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받는 방법도 잘 알아요. 사람의 사랑도 잘 받아요. 유복해요. 인생도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가 걸어간 길이 예를 들어서 한 40밖에 안 걸어갔다면 이 자매는 10이고 이 자매는 40인데 이는 마이너스 50이 있었으니까 60을 걸어간 거, 이 사람 40밖에 걸어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너가 더 성공했다,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죠.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승리자가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의 조건들, 환경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출발이 좀 달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만큼 온 거 하나님 많이 왔죠,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가정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가정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두운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온 길이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성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가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인생을 더 잘 사는 그걸 갖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 갖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가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마이너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마이너스에 출발하지 않고 플러스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에 너무나 많은 걸 갖고 태어났거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든, 자기는. 갈망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갈망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정말 부유한데 하나님은 너무 갈망해. 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슬프게 태어났고 비참하게 태어났고 비참한 가정을 거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너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만큼 바뀌었구나. 너무 착하다. 너무 잘했다. 네가 그 어두운 가운데 나밖에 바라볼 자가 없었구나. 그래서 나랑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나의 가족임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구나. 축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기본 단위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 안에 사랑을 잘 주고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가정이 막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죠. 부모님 우리가 어쩔 수 없고 형제자매도 우리가 어쩔 수도 없어요. 때때로 자기 자녀도 어쩔 수 없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뭐 배우자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고요. 스스로 자신도 어쩔 수 없을 때도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새로운 가족 주셨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늘나라에 일어날 때 같이 동지애를 느끼잖아요. 그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성교한 이야기를 들으면 동지애를 느껴요. 내가 그 얼굴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대신 들으며 함께 한 것 같아요. 기뻐요. 이 동지애죠, 동지애. 와, 내 형제 자매가 저기도 있구나. 책을 읽을 때도 막 책을 읽을 때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느낌이 옵니다. 이게 내 형제, 내 자매구나. 형제 자매 보기 확 넓으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 가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선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무한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